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에 대한 마무리가 너무 중요하다. 과정,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특별히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모든 것들이 다 안 중요할 수 없지만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마무리라고 하는 그런 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세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적그리스도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쉽게 풀어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팀들 결론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멸망하고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평안히 가면 좋은데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더 나아가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 있어서 위태로움이 없고 또 싸움에 있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적이 뭔가를 알고 적을 잘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다, 팀이다, 개인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뭐냐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늘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자로 말하면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치말 이렇게 말해서 말세 중에 말세다. 진짜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이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냥 얼른 생각할 때 이단이 있지요. 이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더 나아가 좀 확대한다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단들이 이미 있어서 그들이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늘 경계해야 될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라. 처음에는 우리랑 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나중에는 중간에 포섭되어 들어간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가 그냥 바로 그리 직행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전부 다 어디서 갔다? 교회에서 나갔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어떻든 간에 사오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어때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공통적으로 거의 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단들은 교회를 나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고 있죠. 하나는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큽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다가 나갔으니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 놓고 비난하죠. 그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는 좋은 데 왔고 아직까지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데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비정상인데 우리를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속하지 아니한 모든 집단들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나가 있다? 교회를 떠나 있다. 교회 밖에 다른 데 가 있다. 이단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 누구에게?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누차 하는 말이지만 어떤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만큼 그게 들리고 보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아요?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단들은 다 비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진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이 이 단이 그거잖아요. 달을 이자의 끝단인데 끝이 다른 거예요. 자기 딴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들, 뭐 당연하지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왜 이단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 이단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피해를 입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재산을 막 뺏어가고 성을 유린하고 폭행을 일삼고 재산을 막 이렇게 갈취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연구해 보니 이런 폐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진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누굴 막 뺏으려고 오셨어요? 뭘 주려고 오셨어요? 주려고 오셨어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하고는 전혀 주님 가신 길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정말 그들이 100%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바르다고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냐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단들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 옳시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하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신봉하는 그 이단들의 총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교주인데 그 교주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근데 사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진짜 예수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명히 사람은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말에 미혹돼서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심을.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완전한 세상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교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아니야,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좀 부족해. 예수님 엄마한테도 기도해야 돼. 그것도 좀 부족해. 좀 우리를 잘 친절하게 챙길 것 같은 어떤 성인에게도 기도해야 돼. 누구에게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자꾸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대상도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은데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어요?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구를 부인하면?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 인도한, 아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지요. 성경 말고 다른 것 자꾸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해놓고 성경 말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떤 교주도 영원을 얘기할 수 없죠. 자기도 영원히 못 사는데, 자기도 죄악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글을 쓰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기에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 글을 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해라? 주 안에 거하라. 잘못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교만해지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서 뭐예요? 깨우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신다. 그런 거로 순수하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거하자? 주님 안에 거하자. 우리로 말하면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신 정상적인 교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은 뭐예요? 당당한 거지요. 그런데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주님 만나면,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강림하실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담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지요. 부끄럽게 되지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째 지말에 정말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 말째 지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극과 극은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기 좋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곳이 또 어디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뭐 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통합식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내 동네의 교회를 가지 내 동네를 넘어서 다른 데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도시락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향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 가운데 정상적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뭐 목회자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에 속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정말 행복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길